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세상 중심으로만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아멘. 닫혀져 있는 교회의 문이 열리고 식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므로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음성 파일로 설교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올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당신 멋져요. 당신 멋져요. 당신 예뻐요. 당신 예뻐요. 예뻐요. 우리 가족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 회복을 소망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가 중단되었기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적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며 의무적이지 않았나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까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현장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나의 생명까지 주신 창조의 은총을 깨닫고 죄값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리까 라며 응답하는 실감나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예배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실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생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령은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소망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가 바로 예배자이며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하여 나눈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만을 가진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는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영과 혼이 같이 있는 전인적 존재가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 전인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이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자연과 풍성한 교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적 작용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3가지가 같이 작용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는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 잘 듣는 강아지라도 큐티를 하고 그것을 주인과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다른 말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그러나 신앙이 회복될수록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던 생각들, 염려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하러 오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님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진심으로 간절히 고백할 때 고백하는 대로 인격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나는 그 말씀이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렇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구역과 맡겨준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되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이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현실과 경험에 의해서 각색된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중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로서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찬양을 받고 그분이 경배를 받고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영적 체험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두를 걸어갑니다. 공중을 나는 것처럼 펄펄 뜁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냅니다.
거기에도 어떤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현상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후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 성공의 비결, 행복하기 위한 비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평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후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담력,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기 전에 두려움과 염려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면 그것은 곧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미움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 없이 살아오다가 예배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의 태도를 고쳐서 복음 증거를 결심하며 나아갔다면 그것도 역시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실 나는 청소년을 잘 모릅니다. 그때도 잘 몰랐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청소년을 위해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10년 동안 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하게 했고 내 인생도 변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선행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째 예배에 지각 안 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각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지각하여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겨우 자리에 앉아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 후에 성도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올 2021년도도 은혜 충만하시고 열방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들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회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7일까지 모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은 음성 파일과 주보를 통해 계속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를 어제 철거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정철 집사, 장지연 집사의 차남인 하주환 학생이 우리 경상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후 회복을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아교회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